하나님 말씀은 창간교회 2015년도 여기 신년사경의 설교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오늘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지를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도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교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또 성도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라는 관계가 성립돼야지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영어로 relationship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는 fellowship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 한글로도 그렇고 관계와 교제는 다른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끊을 자가 없어요. 그건 영원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이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성립되면 그 자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성경에는 태초라고 하면 시작이라는 뜻인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인데 이 창세기의 이 태초는 실제로 이 세상의 태초를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한 태초.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본체입니다. 또 근원입니다. 또 성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것이 증거됩니다. 또 그리스도는 창조자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치는 순간 그 생명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성탄절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이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하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또 직접 만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시대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냈는데 그 12사도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가룟유다는 제해지고 그 다음에 사도를 대신하는 자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 보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마띠아는 사도라고 칭하지 않아요. 사도 마띠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그냥 사도를 대신한 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11명의 사도에도 한 명이 더 보충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이냐 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나는 너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면서 직접 예수님이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자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직접 계시하거나 직접 보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신사도라 그래요. 신사도. 다시 한번 사도 시대가 이렇게 온 것처럼. 그래서 신사도 운동.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거짓말로 알면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달라요. 그 당시에 성경이 한 2세기경에 기록됐는데 그 전에는 사도 시대였어요. 직접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 배운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배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은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된 2세기 이후로는 직통계시라는 건 없어요. 이제는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뭐가 충만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은혜가 없어요. 거긴 진리가 없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다가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서 한 인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 없고 또 참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태초는 영원한 태초라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예, 이 사도들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자,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줄 알고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 죽은 영혼에게, 불쌍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저 그 사람들 그냥 불쌍하다 그럴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생명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받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그건 그저 교제가 아니에요. 만나서 그냥 식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거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 복음을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적인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 운동하는 것은 생명 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게 복음 운동이에요. 저 불쌍한 자들이 다 지금 지옥에 떠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고 복음 전하는 자는 생명을 전하는 자고 복음을 받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적인 사귐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여기에도 우리의 이 사귐, 이 성도의 교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생명을 우리가 전하고 생명을 받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주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란 말을 해요. 우리 청년들 여기 왔는데 제가 청년부 시간에 자주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은 목숨처럼 여기라.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생명적인 사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바빠서 예배 시간에 못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 못 간다. 그건 말도 안 돼. 그거는 벌써 목숨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헛된 데다 목숨을 버립니까? 그래서 우리 이 생명적인 사귐, 아버지와 아들과 이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예배 시간은 뭐처럼 여겨야 돼요?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귐, 그 교제의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적인 사귐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이렇게 사귐이 이루어진 것,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예,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예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가 사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1절.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적인 사귐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거긴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는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와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던 그 불쌍한 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거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또 함께 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무슨 말 잘해가지고 설득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엔 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나 이 복음을 전할 때나 얼마나 전하는 자나 이 받는 자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예, 사도 요한이 또 사도들이 그분에게서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그 다음에 전하는 소식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자, 아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또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또 복음의 내용은 여기 본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빛이냐면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고 또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에요. 이 세상도 어두움이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심령 상태는 어둡습니다. 어두움에는 아무것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곳에 우리 뭐 연극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렇잖아요. 스테이지에 캄캄하다 갑자기 여기에 조명이 쫙 비칩니다. 그럼 그때 뭐 인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캄캄한 그런 심령에 빛이 비치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빛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생명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리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앉아 있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뭐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캄캄한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칠 때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는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어두운 심령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비추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긴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확증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부터는 거기에는 사랑의 세계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사망과 죄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마귀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운동이고 그게 바로 생명운동이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빛이 점점 비춰가고 생명이 점점 많은 사람에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없냐면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이 어두움은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어두움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점점 죄에서 멀어지면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그때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은 뭐가 일어나는지 하나도 몰라요. 잠자는 동안에 뭐 누가 뭐를 먹고 있는지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때 깨어나야지만 그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 14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자는 자여 그래서 자는 자여. 신앙의 잠에 든 자여 이제는 깨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라. 깨어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잠에
빠진 자들은 죽은 자와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 비춰져서 이제는 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나이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따 나오지만 죄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죄에서 좀 멀어져라. 이제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는가,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애통해한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멀어졌는데도 나는 무감각하진 않았는가, 내가 죄를 지면서도 마음의 가책이 전혀 없진 않았는가, 내가 지금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다 잃어버렸는데 나에게는 조금도 갈급함이 없는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말라서 하나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등 돌린 적이 없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랬죠. 항상 우리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하나님 등 돌려요. 하나님 등 돌리면 거기에는 빛의 세계를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날마다 내가 교제한다고 말은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린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쟁이. 하나님 앞에 우린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맨날 말로는 하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과 교제도 해요. 기도도 해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목사들은.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말아요.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이 거짓말쟁이가 이 앞에 쓴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나는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거짓말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애통해하며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다가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수십 년 동안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다시 마귀 수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세계에 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거기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데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다시 마귀 수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때부터는 심령이 공고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의심까지 합니다. 혹시 나를 버린 건 아닌가? 내가 진짜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건가?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다시 흑암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 다시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점점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 경계선에서 머뭇머뭇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아까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얘기지만 다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만 하면 거기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애통해하며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만 하면, 교제하기만 하면, 다시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다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 그곳에는 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해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깨끗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는 이 성화라는 말, 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 성화, 거룩, 구별됐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확정적 성화, 하나는 점진적 성화.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됐어요. 이미. 이거는 확정적 성화. 그런데 점점 더 깨끗해져야 돼요. 이건 점진적 성화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2절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어요. 중생했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은 깨끗해요. 깨끗하게 됐다 그랬죠. 이미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부패성,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제거시켜 나가야 또 한편으로는 중생한 영이 자라나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을 점점 제거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의 깨끗한, 이미 깨끗해진 중생한 영은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생활,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점점 죄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깨끗한 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행실도 다 깨끗해지는, 몸의 행실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점점 깨끗해지고, 그러면 점점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깨끗한 생활로 오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어려운 말을 쓰죠. 구원을 이루라. 그걸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어두움에 처하게 되면 벌써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의 부패성은 죄하고 결탁이 되면 그 다음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고 이제는 중생한 영이 기뻐하는 진리의 세계에 거해야 돼요. 항상 그 싸움이에요. 그 내적 투쟁이에요. 내적 투쟁.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어두움의 일이 너무 좋아서 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부패성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진리를 사모하고 너무너무 그 말씀의 세계가 좋은 그 진리의 세계를 사모하는 중생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이걸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조금 더 자라나고, 이기면 조금 더 자라나고, 그래서 점진적 성화예요.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8절을 읽어보십시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예,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는 다 죄인이 됐어요. 태어난 우리 아기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죄를 지며 살게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지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냐? 그건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그래서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첫째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죄 없다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교만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래? 나는 소신껏 했다. 그건 이제 양심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의 세계로 들어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난 죄가 없다. 그건 아직도 컴컴한 어두움 속에서 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밝은 데서 죄 짓지 않아요. 깜깜한 데서 져요. 또 죄를 지려고 그러면 깜깜한 데로 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난 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나 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얼마나 나 착하게 사는지 아냐? 내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양심 쓰지 않는 사람이고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5절.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자, 사도 바울이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그랬으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뭐라고 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일생 동안 죄와 더불어 싸우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인데 죄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괴수래요. 어떤 단어를 쓰면 좋겠어요? 쓸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죄인 아닌 것처럼 행세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목사가 어디 가서 죄인입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다니는 거죠.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속에는 죄로 가득 차면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외식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외식적인 행동은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뭐뭐인 척하는 것 그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걸 원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죠. 9절 죄를 자백하는 것.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우린 평생 동안 앞으로도 죄를 질 건데 이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계속 내적 투쟁할 텐데 거짓말하고 달 텐데 또 마귀 종로로 달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는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난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요번에 한번 좀 와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면 안 돼요. 저도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9장 22절 23절 22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두 가지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난 죄가 없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 죄인인데 날마다 우리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안 지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졌습니다. 또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가 달라서 그래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업, 도덕적인 사업, 구제사업 많이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노만 쌓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천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약한 그런 자들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겠는데 우리가 자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두움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하나님께 또 돌아가야 돼요. 어쩔 때는 미치겠어요. 이 죄를 왜 또 지고 있냐.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깨끗한 영, 중생한 영이 우리는 있지만 이 육신의 부패성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지만 또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회개하며 자백하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외롭고 쓸쓸하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지 중에 그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그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막 눈치 보고 있는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는 좋아요. 풍족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가 돌아올까? 그 다음에 멀리서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시고 너무너무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잠언 28장 13절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근데 자기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잘해줄 거지만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만 뭘 얻어요? 잠언 28장 13절 뭘 얻어요? 긍휼을 얻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기 죄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 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10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나도 거짓말쟁이지만 누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난 죄인이 아니다 하면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만들고 분명히 우린 죄인인데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죄인들인데 우리 속에는 아무리 저 사람 좋다 선한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1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가름,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인 것 같죠?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음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이게 다 있어요, 우리. 뭐 죄인 아닌 척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난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칭의.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여기는 지금 법원입니다. 너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 다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얼마나 가까워요. 아버지 하면은 그냥 하나님 벌써 우리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아버지예요. 그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이 복잡한 세상에 은밀한 골방 가서 문을 닫으세요. 문을.
기도할 때 문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로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의 위로로,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내려주십니다. 그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버지와 자녀예요. 릴레이션십. 그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끊어요. 그건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펠로우십, 교제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되고,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 주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빛의 세계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걱정, 근심,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나라 아까 세 가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구역성경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되겠어요. 돌아가고 날마다 하니까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영원히 죽어 멸망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켜서 우리 안에는 깨끗한 영, 중생한 영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멀리 떠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로 살았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 280장, 338장, 280장.
첫 시간 마치고 이제 내일 새벽 4시 40분에 이곳에 또 두 번째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